성령의 열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노력의 영역으로 오해합니다.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더 참으려 이를 악물고, 더 온유해지려 자신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거룩한 삶은 맺히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열매는 나무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흙 속 깊이 내려가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릴 때 어느 날 가지 끝에 조용히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의 비밀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까지 성령의 열매 묵상을 함께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주목할 점은 사도 바울이 열매라는 단수로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9가지는 서로 분리된 조각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한 뿌리에서 자라난 한 송이 포도입니다. 사랑 없이 희락이 없고 오래 참음 없이 자비가 피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것은 일이라 부르고 성령의 것은 열매라 부릅니다. 일은 억지로 만들어내지만 열매는 자라납니다. 죄는 노동이지만 거룩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의 비밀, 사랑 모든 열매의 뿌리,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마지막 열매의 완성,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노력이 아니라 거함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주목할 점은 가지가 포도송이를 맺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단 하나, 줄기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수액이 흐르고, 수액이 흐르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신앙의 비밀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인격의 성취가 아니라 내가 성령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자연히 흘러나오는 생명의 표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 내 의지의 확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두 인격의 표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만드는 일은 안간힘으로 짜냅니다. 성과로 자기를 잽니다. 곧 지치고 마릅니다. 성취를 자랑합니다. 이 일의 끝에는 마른 가지의 절망이 있습니다. 맺히는 열매는 다릅니다. 수액이 차오릅니다. 임재로 자기를 잽니다. 철을 따라 자라납니다. 맺히신 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주목할 점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열매 맺는 자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물줄기를 끊지 않으며 성령의 바람에 가지를 맡기는 삶, 그곳의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사랑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흘러들 통로가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열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순한 덕목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뿌리에서 자란 한 그루의 나무이며 그 뿌리에 해당하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 8가지는 사랑이라는 수액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맺히는 가지의 열매들입니다. 사랑 없이는 어느 하나도 참된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인 자리에서 자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한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1서 4장 19절. 주목할 점은 내 사랑이 언제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첫걸음은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를 깨닫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세상은 끊임없이 기쁨을 약속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상황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은 이와 본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며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께서 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목할 점은 빌립보서 4장 7절이 이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더욱 귀한 선물입니다. 희락은 임재의 열매이며 화평은 신뢰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골방의 기도 속에서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버스 안에서, 불편한 이웃 앞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 열매는 특히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증명되지 않는 오직 관계 속에서만 확인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 시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분명히 요약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관계 속에 드러나는 열매는 셋입니다. 첫째, 오래 참음의 자리입니다. 오래 참음은 분노를 삼키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변화할 시간을 허락하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둘째, 자비의 자리입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자에게서 약한 자에게로 흐르는 사랑의 움직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자비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셋째, 양선의 자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이웃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그 구체성이
바로 성령의 양선입니다. 충성은 단순한 의리나 소속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자리를 지키는 삶입니다. 세상의 충성은 상황이 유리할 때만 빛나지만 성령이 맺으시는 충성은 어둠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주목할 점은 충성이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결에서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온유는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온유는 나약함이 아니라 길들여진 힘입니다. 제갈 물린 말이 자기 힘을 주인의 뜻에 복종시키듯 유한 자는 자기 안의 분노와 자아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충성과 온유는 하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마음의 두 얼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목록에서 절제는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희락과 화평을 거쳐 오래 참음과 선함으로 자라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열매가 온전히 익습니다. 세상은 절제를 이를 악물고 참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다릅니다. 헬라어 앵크라테이아는 안에서부터 힘을 가지는 것, 곧 내면이 성령께 붙들려 질서 잡힌 상태를 뜻합니다. 내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중심에 좌정하실 때 욕망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28절. 주목할 점은 성벽 없는 성이 아무리 화려해도 한 번의 침공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봉사와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 절제 없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절제의 비결을 자신의 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찾았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절제는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아만이 참으로 고요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주목할 점은 절제가 수동적 포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적극적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내가 순복하여 따라가는 두 의지가 하나 되는 거룩한 동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움으로 참는 절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사랑이 함께할 때 절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의 날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 부르셨습니다. 왕, 목자, 빛, 길 수많은 이름 가운데 이 비유는 유독 다정합니다. 포도나무는 혼자 서지 못합니다. 줄기는 구불구불 기어가고 가지는 서로 얽히며 농부의 손이 없으면 금세 무성해지거나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무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서지 못하는 존재임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주목할 점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줄기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수액은 뿌리에서 올라와 가지 끝 가장 여린 잎까지 스며듭니다. 가지가 할 일은 단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함은 감정의 도취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주목할 점은 깎이는 아픔이 없는 성숙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의 상처, 거절당한 밤, 응답 없는 기도의 시간이 사실은 가지치기였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오늘 하루 무엇을 더 하려 하기 전에 먼저 멈추십시오. 줄기 되신 그분께 기대어 조용히 수액이 흐르도록 가만히 있으십시오.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가지의 일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더 많이 하려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붙어있는 삶입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열매를 만들어내려 애써왔는가? 포도나무에 붙어 맺히도록 가만히 있어왔는가? 열매 맺는 삶의 비밀, 사랑 모든 열매의 뿌리,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마지막 열매의 완성,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열매를 세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맺히는 일은 그분의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곧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G07 성령의 9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은 마지막 시대의 부흥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이 사랑을 만들려 했던 그 자리에서 사랑이 흘러들 통로가 되는 한 호흡을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